할렐루야. 오늘도 나오신 좋은교회 가족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를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슬픔에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흘러주시도다. 사랑스런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흘러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게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 감사주일 예배에 주님께 받은 그동안의 감사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요 몇 년 동안 많은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작은 믿음이었으나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의 반복되는 암수술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김신희 권사님의 전도로 저희는 절박한 심정에 좋은 교회로 첫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는 2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면 되는 건강을 회복해 하심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찾아온 부모님의 투병 생활로 힘겨운 생활을 보내던 중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고통스러워하시고 인상을 찌푸리며 괴로워하실 때 그 무렵 특송으로 불렀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이 찬송을 이 찬송을 부르며 어머니 두 손을 꼭 붙들고 밤새도록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던 어머니께서 얼굴을 편하게 웃는 얼굴로 변하셨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주님의 은혜 속에 어머님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셨는데 요양원에 가신 후 휠체어로
산보도 하시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기도를 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셨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생겼던 가족 간의 크고 작은 불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망과 미움이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그동안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동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상처들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성령 필사와 새벽 예배를 통하여 얻은 충만한 은혜,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기도하며 신실하게 변해가는 문집사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큰 기쁨도 주셨고, 또한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시험에 들 때 진정한 믿음 생활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고, 5년이란 참 짧지 않은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처음 기도할 땐 흘린 제 스스로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어느덧 주님께 받은 감사함에 흘리는 눈물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언젠가부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은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제 믿음 생활에 늘 함께 하신 목사님, 그리고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리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드레 전도법은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사람,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낯선 사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영적 동반자.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거짓말은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많은 위험과 위기와 세상이 많이 변하고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낯선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냐면 낯선 사람은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낯선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사가 안 되면 여전히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가가지 못하면 여전히 낯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친교회 시간 때 우리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친구, 영적 동반자가 다 되어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건 저한테 주신 은사는 인사입니다. 아멘. 은사가 인사라는 거예요. 전 은사가 별로 없어요. 뭐 다른 능력이나 신유나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하나 감사한 것은 인사는 잘해요. 여러 번 인사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얘기 중에 유튜브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했더니 그냥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하나 드리고 그냥 있는 거 하나 드리면 마음을 사고 마음을 얻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랜저를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인사,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그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 좋은 교회는 이런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07편의 말씀은 시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있거나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의 중국과 같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민족이고 건드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약하고 70년 동안 아무 힘 없이 포로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돌아올 수 있는 해방을 주신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는 많은 감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1절에 나오죠. 첫 번째 고백해 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어요. 자,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토부입니다. 토부. 그리고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거죠? 2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자, 감사하는 입술에게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성품과 이 두 가지 성품 토부와 헤세드는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도다. 대가를 여러분을 위해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속량받게 해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07편에 보면 4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 어려움과 네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동서남북 네 방향이죠. 이 동서남북은 네 가지를 말하면서 각 지방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모으셨도다.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모으셨다라는 것은 건지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동서남북이 중요할까요?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네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있냐면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는 어떤 곳이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줄이고 또한 성읍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목이 마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친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생존의 문제, 첫 번째 4가지 문제 가운데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치 광야처럼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목이 마르고 늘 우리의 몸은 피곤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림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사슬에 매인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탄은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흑암과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4절은 광야의 위험이었고 10절은 죽음의 위험입니다. 또 세 번째 위험은 어디에 있을까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아프면 일단 입맛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입맛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몸이 아프면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도 이제 먹기가 싫고 그렇게 되죠. 자,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자, 이번에는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에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성민이가 며칠 전에 바다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다 그러면 여러분 뛰어들고 싶지요? 그렇지 않나요? 바다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바다는요, 뛰어들고 싶은 데가 아닙니다. 바다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바다는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풍랑과 광풍,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할 때 홍해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다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큰 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면 26절 하반절에 보세요. 중간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밑줄 치겠습니다. 영혼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광야, 두 번째 사탄의 사슬, 세 번째 죽음의 문턱 질병입니다. 네 번째 바다, 광풍, 이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에도 상징들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 하나님을 말하죠. 6은 인간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은 뭘까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산은 바로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총체적인 땅의 문제를 모든 인생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광야 같고 사탄에게 또 질병에 그리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 바다에서 일하는 생업의 현장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엎드려져도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돕는 자는 없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명령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명령을 목사님 감사도 우러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좀 마음에 감사가 생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마음이 우러나야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명령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4가지 이 두려움과 수렁에 빠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다양함 속에 이 사람들은 결국 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면 삽니다. 부르짖으면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부르짖을 때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부르짖으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오늘 4가지 문제 각기 다르지만 4명의 사람들이 다 나온 것처럼 각기 다양한 문제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답을 주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28절 시작.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지만 총체적인 문제를 그들은 하늘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과 땅과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6절에 근심 중에, 13절에 환난 중에, 19절에 고통 때문에, 28절에 고통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겠지요.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를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논문과 쇠빗장은 인간이 끊을 수 없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논문, 해결할 수 없는 쇠빗장을 그분이 깨트리시고 그분이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8절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주는 구절에는 여러분들이 9절에만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러분들은 8절을 계속 읽으세요.
8절만 읽으면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8절을 읽으세요.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죠.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은 광풍, 고난, 시험,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렴은 똑같죠. 찬송가의 후렴은 다 동일합니다. 마치 오늘 107편도 동일한 찬송의 후렴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반복해서 나오는 이 후렴구는 무엇이죠?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기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107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할렐루야는 무엇이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송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만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 네 종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바로 예배의 순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들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광야가 위험이고 두려움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고 광야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감옥, 그리고 바다, 광풍, 사실 다 두려운 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이 두려운 환경에서 기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되시길 축복합니다. 줄인 영혼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여러분, 이 좋은 것에 한번 밑줄 쳐 보십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이 좋은 것은 바로 토부입니다. 여러분, 만족은 백성 편에서,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이고요.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0절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시죠?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 이 역할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107편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거 아닐까요? 광야도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누구 하나 편하다, 쉽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줄인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 질병에 허덕이는 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예수님은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107편의 그림은, 107편의 내용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총체적인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이 네 곳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감사에서 시작한 107편이 이제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많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그런 복도 있고요, 사람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풍성하게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문제 속에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 예배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7편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6년이 되었죠. 코로나 2년 넘도록 또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때로는 문제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참 크신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세워주시고 또 좋은 교회, 더 좋은 감사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 오늘 보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게 우리에게는 큰 힘든 거지만,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도요 더 깊어지는 거 아십니까?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더 돌보고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남이 없고요. 예수님에게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좋은 교회 모두가 다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자, 한번 뒤도 한번 보실까요? 뒤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오늘 네 종류의 사람은 크고 작은 고통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힘들었고 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 고통들을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괜찮으시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좋은 교회가 남이 아닌 낯선 사람이 아닌 하나님 더 다가가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아파하는 영혼들 투석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잘 모르지만 더 잘 알아가는 영적인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